오늘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아이들은 전쟁 중에 전쟁도 힘든데 추위 속에서 전쟁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푸틴 나쁜 사람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전쟁은 스스로 보호하기에 이 약한 어린이들에게는 더 잔인하죠.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어린아이들이 매일 사상자가 쏟아지는데 하루에 15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남의 아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이 매일 150명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 근데 우리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매일같이 죽는데,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니 지구촌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전쟁 종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젤렌스킨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서 대화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전쟁 분쟁이 종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고 또 울고 또 울게 만듭니다. 암탉이 알을 낳는데 병아리 부화 기간이 보통 21일이잖아요. 병아리를 얻기 위해서는 21일간을 알을 품고 있는 암탉에게서 그 알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21일을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거죠.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해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자칫 이를 거르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매번 하는 말이, 그러고는 거기다가 뒤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그게 제대로 맞은 적이 없어요. 제대로 맞은 적이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의 확진자 수, 최고의 사망자 수를 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가정이든 울고 있어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그리고 고통 중에 격리를 하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격리가 해제되고 보니까 또 내 아이가, 내 남편이 확진되었다고 울고 싶다고 합니다. 모두 울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온통 지금 유치원은 코로나로 난리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참고 또 참고 이 코로나가 끝장나고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 4분의 1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밥 먹는 시간, 그리고 내 인생을 더듬어 마음속에 정말 행복을 느꼈던 가장 기쁜 시간을 찾고 찾아서 모아보십시오. 50시간, 조금 넘는 사람, 덜 되는 사람, 50시간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몸은 참 희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세수, 목욕, 빨래, 음식, 호흡, 생리, 심장 박동, 그리고 음식 섭취, 어느 것 하나 반복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반복이에요. 다 반복.
그래서 살아있는 몸은 반복으로 존재하는가 봅니다. 그것도 주기가 있어요. 주기. 심장은 0.8초 간격으로 박동을 합니다. 인간은 일평생 동안 반복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늙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얼마나 시원해요. 죽으면 다 끝난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는 죽음의 공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소멸로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태의 삶은 끝이지만, 엄마 뱃속의 삶은 끝이지만 새로운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일평생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새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 이것은 포기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것은 도박이다. 파스칼은 수학자니까 계산을 했을 거예요. 다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천국이 없어도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나에게 별로 손해볼 것은 사실 없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 존재했다면, 준비만 했으면 갈 수 있었던 천국, 그런데 그 천국을 내가 놓쳐버렸다면 이것은 큰일이다. 이것은 놓쳐버리기에는, 이것은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11장은 나사로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당했습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빨리 와달라고. 이 가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가장 사랑했던 가정인 것 같습니다.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속히 오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기에 곧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똑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오빠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든 마리아든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하며 후회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나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늦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조금 늦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주변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상식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의 시간표,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세운 자신만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시간에 내가 계획해 놓은 계획서대로 오늘 하나님도 그 시간표에 맞추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여러분과 나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고난이나 병이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삶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코로나는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통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 그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죽음으로만 끝날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아픈 병도 또 죽을 만큼 실망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말씀이 너무 놀랍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너무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수없는 실망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어. 그냥 믿는다고 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 환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위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나 어떤 환난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이라면 또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죠. 이 이틀이 문제입니다. 이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섭섭함도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데, 아니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오해 때문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화를 낼 수도 있고 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 두 번째 봅시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임을 네가 믿느냐?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사순절 기도하고 있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증거되는 부활은 바로 이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나요? 사람들이 조롱을 했고 비웃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을 미워하여 톱에 켜서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도망도 안 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죽으면서도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했던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가 2000년 후에 오늘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거짓이 밝혀졌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밝혀라. 너를 살려주겠다. 그 자리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목숨은 하나인데 그 부활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한 제자들, 그 진실성을 보아라. 이건 사실이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일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나를 살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걸 네가 믿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 찰스 다윈의 말에 의하면 대서양에는 200척 깊은 바다의 뿌리를 받고 수면에 나와 있는 풀이 있다고 합니다. 1척은 30cm, 200척은 60m. 이 풀에
키가 60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풀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찰스 다윈은 이 풀이 튼튼한 이유가 깊은 바다 밑에 고요히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맞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는 길,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는 길, 그것은 하나님 안에 고요히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부활이요, 또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장사 지낸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외쳐야 합니다. 절망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온갖 고통과 온갖 병마와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한마디로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또 하나님은 나의 쉼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또 큰 아픔을 통해서, 또 큰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뒤부터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식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하는 것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더 잘해 주실 것 아닌가? 더 잘해 주실 것 아닌가? 죽고 사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제가 이번에 깨달은 은혜입니다. 목사가 그걸 이제 깨달아?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제 나의 아버지라는 이런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진짜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병의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모든 게 그냥 다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행복자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믿으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믿으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는 목적도 달라지고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자녀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봅니다. 믿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믿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능력입니다. 확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나의 아버지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학자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지식적이죠. 또 율법적이죠. 형식적이죠. 이번에 또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도록 내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나를 감싸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오고
감사거리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내 뜻을 고집부리지 말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정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으로 같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서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은혜로 받고 감사하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그대로 받고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고 원하나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지혜와 이런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간절하고 원하나이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일부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힘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 된다고만 하고 어렵다고만 하고 고통스럽다고 짜증스럽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품 안에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터인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